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월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은 대부분 솔로몬이 쓴 교훈을 모은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고 1절에 보니까 야게의 아들 아굴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 다른 곳에 말하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혜자임을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이미 지혜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그의 교훈은 너무나 훌륭했었는데 그 교훈 사이에 아굴의 교훈이 들어갔다는 건 이미 그 당시 충분히 인정받는 지혜자라고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교훈들이 등장합니다. 10절을 먼저 보시면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 종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종을 내치게 된다면 종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굴은 말하는 겁니다. 무심코 주인 앞에서 종에 대해 비방한다면 종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것이죠. 아굴은 아마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약한 위치에 있는 종까지 신경 쓰는 자였고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까지도 세심하게 배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더러운 것을 씻지 않는 사람들, 눈이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을 얘기하겠죠. 약자들을 괴롭혀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이어서 거머리의 빨판처럼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지려고, 채우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도 너무나 충분한 교훈들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보고 싶은 건 이러한 교훈들이 아니라 아굴이 이런 교훈을 하게 된 배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굴은 이러한 교훈들을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스스로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했고 총명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죠. 또한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굴은 스스로에게 지혜가 전혀 없는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인식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임을 스스로를 향해서 고백했었던 것이죠. 이 부분들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사실 아굴이 이런 교훈을 할 정도면 충분히 지혜로웠고 충분히 그럴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한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를 굉장히 지혜롭게 여기고 다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굴은 그 자리에서도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에 보시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과 바람과 그리고 물을 옷으로 감싸 안을 정도로 위대하신 땅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아굴은 가장 먼저 교훈했었던 겁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만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굴은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겸손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굴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었던 또한 겸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겸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판단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훈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텐데 그 말씀에 가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진짜 겸손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우리는 이렇게 아굴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삶인 거죠. 돈을 잃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그러한 결단이 있는 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